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필이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금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이제 14장 하겠습니다. 14장, 16장까지니까 이제 2장 남았는데요. 이제 공부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이 40절까지, 39절, 40절 해놨네요. 40절까지 이렇게 긴 이제 내용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제 13장 공부했습니다. 1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여자들에게 특히 은사들이 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잖아요. 문제 하나 내놓고 거기에 문제에 대한 답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 주는 가운데 너희가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내게 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막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중에 너는 반칙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아무리 노력했을지라도 마지막에 가서 너는 반칙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반납이에요, 반납.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든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이라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반칙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인정이 되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데 그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고 하나님 없이 모든 행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했을지라도 어떻다? 물거품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요? 내가 은행에 50억을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도 없어졌어.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그거면 괜찮아. 또 다시 요렇게하면 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빼고 그렇게 했으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요. 오늘도 우리 찬송을 부르지만요.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그렇게 했냐면요. 우리가 집을 짓는 자라고 그랬어.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이렇게 찬송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집을 짓는데 반석에다 집을 지어야지 열심히 집을 짓긴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도가 확 밀려오니까 아이고 내가 10년 20년 해놓은 그냥 모든 것이 그냥 확 물에 위에 지어놓으니까 쓸려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쓸려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렇게 집을 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그 문제를 풀어주셨는데요. 이제 오늘 이제 이 14장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1장, 12장, 13장, 14장 이렇게 4장이나 걸쳐서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은사를 하는데 1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머리에 쓸까요 말까요? 남자들은 쓰지 마라. 여자들은 써라.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머리에 쓰고 해라. 하라고 그랬어요. 그 얘는 여자들도 예언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자들은 그냥 잠잠하라 또 얘기했어요. 왜 이렇게 좀 일맥상통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해놨어요. 여자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흰색을 입은 저기 백인이나 황민족이나 흑인이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어떻다? 똑같다.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뒤 문맥에 맞지 않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이 오늘 이제 또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방언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네, 방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방언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사용하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가지는 또 이제 무슨 문제냐면 지금도 이제 그 문제가 커요. 그 문제가 커요. 여자 교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세상 말고 교회에서 이 여자들과 남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라. 여자와 남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가 뭐냐면 한 가지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거예요.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거.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다. 그런데 그 방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용하거라. 그리고 또 예언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용하거라.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교회에 오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저기 뭐 조선시대 좀 지나서 이제 처음 우리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는 다 지금도 그게 모델이 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면 이제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이제 이런 이제 남녀 유별이다 뭐 그랬나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목회할 이 당시에도 그렇게 여자하고 남자는 철저히 좀 너무나도 다른 오죽하면 뭐 유대인들은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여자로 안 태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세상은 조금 많이 좀 좋아진 것 같아. 제가 볼 때. 판사도 있고 막 지난번에 저기 뭐고 판사들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선서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신문 뭐 이렇게 네이트에 놨는데 보니까 여자들이 그냥 반이 더 넘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요즘 세상은 보면은 선생님도 보면은 남자 선생님보다 여자 선생님이 많대요. 그러니까 판사, 검사, 뭐 또 선생님, 또 뭐
뭐 곳에서 이제 뭐 대통령도 이제 돼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계나 재계나 뭐 이런 교육계나 뭐 이런 데서는 그렇게 여자들이 이제 또 많이 좀 달라진 그런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게 됐는데 이 교회에는 유독 더 교회야말로 진짜 여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남자들이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예요. 네,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저기 뭐고 이제 방언과 예언부터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방언이 있는데요. 이 교회에는 이제 나는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 게 뭔지도 모르는데 방언 얘기하고 예언 얘기하면은 나하고는 너무 먼 얘기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까지 그 어떤 단계에 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단계. 그런 세계도 있다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근데 그런 세계를 모른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이 그런 세계를 안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그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 사람들만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런 세계를 알려줄지라도 그 가운데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그런 세계를 보여줬는데 은사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과시를 하는 거야. 자기 과시를 하는 거야. 자기 과시를 하는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자기가 신령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막 라이켈레 케스게나와 샌들레기 와로아스카나레기 와 할렐루야 와로스크름 막 이렇게 막 한다면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아나니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요. 이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사도행전 2장에 이렇습니다. 2장 4절에서 8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그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처음에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주인공이 누구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사도들이 이제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이제 딱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예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싹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왔는데 이제 예수님에게 하던 그것이 이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잖아요. 어땠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올가해갖고 발을 태클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걸 잡아서 우리가 죽일까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 예수님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나한테 좀 유익이 되고 잘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다거나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런데 교회에 왔을 때부터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더 알아봐야지 이런 욕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막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고 로마서 강해, 갈라디아서 강해, 빌립보서 강해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듣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주인공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베드로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얼마 전에 죽인 그 예수가 여러분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십시오 막 이렇게 막 말을 했는데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브라더스 시스터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을 하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들리고 일본으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일본에 살던 유대인 뭐 미국에 살던 유대인 또 저기 필리핀에 살던 유대인 중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때 이제 6월절이 돼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미국 말로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 말로 들리고 중국 사람은 중국 말로 들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야, 우리가 저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고니온 흩어져 있는 모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말로 이렇게 들리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니. 뭐 우리 그랬잖아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을 봤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방언이 있습니다. 그걸 무슨 방언이라고 하냐면 대인방언이라고 그래요. 대인방언. 사람에게 말하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대인방언. 사람이 알아듣는 방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린도에서 나온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 대인방언이 아니고 대신방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방언이냐? 우리가 설교할 때는요. 왜 합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지요, 그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난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뭐예요? 우리 사람끼리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한다면 이거는 뭐예요? 그거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전하는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정중히 자면 정중히 그러고 전혀 이해를 못하는 말을 하면 전하는 사람도 문제 또 듣는 사람도 그만큼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다 문제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언 그러면은 한자로 우리가 이렇게 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미리 예자가 있어요. 미리 예자가 있고 하나는 저기 맡길 예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맡길 예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언이라고 그러면은 막 너 뭐 이런 일이 있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점쟁이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나한테 맡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그 맡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은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맞는데 이 사도 바울 때 이 예언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대신방언이라는 거예요. 대신방언.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방언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릴 때는 아예 몰랐어요. 우리 저 시골 고신에서 제가 어릴 때 저기 신앙생활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방언이라는 거 몰랐어요. 방언하는 게 뭐 방언 뭐 하자 뭐 방언을 해야 된다 뭐 방언 그런 말도 제대로 안 들어본 것 같아.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나가면 예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 이제 그 정도였지. 뭐 성경도 뭐 그렇게 잘 읽지도 않았어요. 읽지도 않고 이제 막 교회 가면은 막 너무 좋더라고. 가면은 그냥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요. 너무 좋더라고 교회 가면. 그래서 이제 가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경신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뭐 그때 당시에 뭐 여하튼 화순이었니까 그랬어요. 그 언니가 이제 뭐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귀를 솔깃하게 들으면서 그게 뭔데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겼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기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방언 받겠다고 막 기도원도 조금 올라가고 그랬어요.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한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이제 막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냥 사모님이 돼가지고 이제 방언도 못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막 기도에 굴에 가가지고 막 몇 시간들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막 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저것도 방언입니까?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따따따따따따따따 이거 못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방언이라는 걸 뭐 유창하게 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유창한 방언을 주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뭔가 막 나는 막 방언을 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리고 막 하루에 어떨 때는 막 4시간, 5시간도 기도를 했어요. 방언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뭔가 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막 그때 당시에 막 이렇게 진동도 느끼고 막 어느 날은 막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영을 데려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애들이 지금 3살, 4살, 5살 막 이런데 이 애들을 놔두고 내가 어디 갔다가 며칠이라도 있다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저는 안 가겠다고 뭐 꼭 그런 세계를 뭐 사도 바울도 갔다 왔다 그러지만 그냥 저는 안 가겠다고 막 그러고 막 버팅기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그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방언을 했는데 이제 그 방언을 지금까지 이제 써먹고 있는데 이제 통변도 받아보고 그랬어요. 통변도 받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통변이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확하진 않아. 모든 통변이 다 정확하진 않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여하튼 그렇게 이제 방언이라는 걸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방언을 그렇다고 꼭 방언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뭘 말이 많냐? 어떤 사람들은 방언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백해무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이 성경에서 하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어떤 는 있긴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막 적극 권장하는 그런 뭐 그냥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막 또 막 아주 방언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 방언을 꼭 해야 된다. 방언이 믿음의 척도다. 방언을 해야만이 방언이 뭐 저기 뭐 이거 뭐 이런 은사를 받는 모든 통로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복도 방언이 복도래요. 복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몇 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방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어떤 더 깊은 세계를 알 수 없고 그 모든 은사를 받는 말하자면 그 어떤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가 되니까 꼭 방언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이게 너무나 이 방언에 대해서 달라요. 방언에 대해서 다른데 이제 오늘 제가 사도 바울이 이제 쭉 묵상하는 가운데 느낀 것은 뭐냐 하면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할 수 있으면 좋죠.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방언을 받았을지라도 그 방언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방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제가 그저께도 이렇게 저기 밖에서 혼자 이렇게 침대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막 속이 막 너무너무 막 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말하자면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방언 기도를 막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또 그러고 한마디를 더 했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또 기억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서 그걸 하더라고. 내가 기도를 나는 그 기도를 그러니까 몰랐어요. 근데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돼요.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정확한 건 모르지만 내 영이 지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도 녹음을 내가 한번 해놔봤어.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도록 이제 이렇게 시키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타임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배 정중하게 드리는 것도 있고 또 수요일 예배도 있고 하는데
뭐 금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또 세상에는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방언기도 안 하고는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같이 막 모여서 막 사람이 많을 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걸 또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으면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크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런 은혜도 주시니까 그런 어떤 방언을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시간도 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방언을 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방언을 하는 게 좋은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방언으로 통해서 그 방언을 자기에게는 유익이 돼요. 왜 유익이 되냐면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져요. 조용히 돌아가신 고 조용히 목사님도 그러더라고. 자기가 만약 방언을 못했다고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겨내지 못했을 거라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막 100번 동의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말로 해봐요. 말로 하면 5분도 기도 못해요. 5분도 기도 못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으니까 뭐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아이고 저 사람 무슨 저기 응?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못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 얘기 안에 그런 소리도 안 할 거 아니에요. 방언으로 하면. 방언으로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막 하지만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뭐 아는지 몰라요. 모르지만 나는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익이 있어요. 그런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주님 이럴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될 때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이게 오늘 제목이 자기의 덕과 교회의 덕을 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왜 나오냐면 4절에 일어났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이게 내가 무슨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 도저히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말하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가지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면은 그걸 또 막 이제 또 하나님한테 또 잘못 또 하나님 누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은 그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걸 느껴요.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자기의 덕을 세운다니까 방언이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때, 그래 정말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있을 때는 안 해요. 안 하다가 이제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혼자서 막 큰 교회들은 그렇게 방언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막 자기를 가시하려고 크게 하면서 막 방언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네 방언이 센가 내 방언이 센가 이거는 벌써 하나님 앞에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그러나 이제 나도 방언을 하고 너도 방언을 하면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하튼 방언은. 그럼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요. 예언이 설교라고 보면 틀릴만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설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교회를 세워 나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방언으로 뭐라고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방언으로 이렇게 막 한다고 그래봐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저 사람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면 그 사람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하다 보면 좀 자꾸 어려워져요. 어려워졌는데 이거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를 못해서. 어렵게 하는 사람은 설교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그건 안 해요. 못 알아듣는 거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 알아듣도록 하는 그게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필이나 검은고도 얘기하고 나팔도 얘기하고 필이와 검은고가 무슨 뭐 음의 고주가 없고 뭐 이렇다고 그러면은 무슨 그 소용이 있겠느냐 뭐 그러면서 뭐 또 나팔이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막 저기 뭐야 전쟁할 때는 뭐 뚜뚜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뭐 소집할 때는 뭐 뚜뚜뚜뚜뚜뚜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옛날에 그 뭐 뿔나팔 같은 거 양악나팔 같은 거 이스라엘에서 불었거든요. 이렇게 다르게 음이 나와야 아 저 소리는 전쟁이 났다는 얘기야. 아 저 소리는 우리를 모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고 모일 텐데 그렇게 뭔가 저기 뭐야 알지 못하는 그런 음을 내면은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모이라고 그러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방언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저기 뭐야 알지 못하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말하자면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알아들어야 된다.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서 하라고 그렇게 사바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그 앞에서 저기 뭐야 만마디를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막 말하자면 방언으로 만마디를 한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지 않고 5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에 죽으셨지만 하늘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 많은 얘기를 하는 방언보다도 그 몇 마디를 서로 알아듣도록 얘기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면 그걸 할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맞네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기 뭐야 믿지를 않았어요. 저 뭐 헛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믿지를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러면 인정한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러면 돌아오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제 소통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말하자면 소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 예언은 방언은 말하자면 저기 뭐야 자기 혼자 그러니까 절대 막 남한테 드러내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막 과시하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사람 네 그게 방언이 세냐 내 방언이 세냐 말하자면 이런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처음 온 사람들 있을 때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그러나 나는 진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요. 방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서 받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는 사모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다 보면요. 제가 왜 이렇게 무슨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냐면 제가 옛날에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사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 사모님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더라고. 막 애들만 키우고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내가 막 그때 막 힘들었는지 몰라요.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뭔가 가르쳐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모른다. 안 가르쳐 보면 몰라.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남에게 전도를 해볼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남에게 내가 가르쳐보고 이게 저기 뭐야 남에게 내가 전도를 해보고 할 때 그때 주는 은혜가 하나님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방언과 예언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방언을 못하니까 어떤 시골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시골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해갔대요. 그런데 교인들은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는데 이 이제 시골 교회 이제 부임해간 그 전도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거예요. 방언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막 아이고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는 뭐 조금 하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방언 기도도 못하고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시고 저런 목사님 저런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막 이런 이제 막 순수근하는 거 이제 거기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쫓겨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를 냈답니다.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이제 암송을 했대요. 암송을 한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주기도문으로 막 헬라어를 막 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창하게 막 헬라어로 이제 암송을 했대요. 암송을 했더니 그 이제 권사님들이 이제 그러더래요. 야, 우리 목사님 저렇게 방언을 유창하게 잘하는 줄은 몰랐네. 세상에.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모면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기 뭐야. 응? 그 권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듣고 이제 목회를 잘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막 방언을 또 하는 사람들은 괜히 또 방언을 못하는 그런 또 그걸 무시하는 그런 게 또 많아요. 교회에는 많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또 좀 방언을 또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또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일어났어. 레스비 비 풀린의 성령의 19가지 은사 중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이 적길래 하나 적어봐 봤는데 일어났어요. 영성의 징표는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방언이든 뭐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은 사랑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만약 방언이 성숙한 영성의 징표이자 자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면 다음에 열간 영적 거인들 어거스틴, 칼빈, 루터, 나스, 위클리프, 캐리, 조지 물러, 허더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더슨, 스펄전, 무디, 빌리그램 등등 이 사람들이 한 번도 방언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사는 사랑 안에서 발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세워줘야 합니다. 교회 예배 때 무아지경의 소리를 하게 되면 알아들을 수 없을 뿐더러 통역이 안 됐고 무익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심리적인 가치나 주관적인 영적 활동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닐 뿐더러 자기 자신의 상승을 위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은사는 다른 신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각각의 은사의 활용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생각은 그것이 교회를 세워주는가 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하는 그런 데 쓰인다면 그거는 이제 이미 은사가 아니고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교회도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언이라는 게 뭐 꼭 방언을 안 해도 엄청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방언을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그걸로 가지고 이제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해서 사람들을 또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어떤 이제 또 그것도 있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방언과 예언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언을 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뭐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이제 이렇게 예언을 뭐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도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예언을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얼마나 큰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직접 그것을 가르치려고 배워본다는 거.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큰 은혜였는지 저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계속 가르치는 걸 그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또 받는 유익이 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믿음이 세워져야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믿음을 전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선택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필수입니다. 필수. 내가 예수를 믿어보고 진짜 잘 믿어보겠다 하는 사람은 깊이
비기도도 해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뭐 애 하나를 앉혀놓고라도 이렇게 아르켜 봐야 돼요. 아르켜 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을 회심시켜보고 그 사람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또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이렇게 방언도 사모하고 또 예언도 이렇게 사모해서 또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나 24절에 일어났어요. 응? 다 예언을 하며 믿지 아니한 자들아 생망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이랬습니다.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예언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숨은 일이 드러난대요.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숨은 일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전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떨어지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경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렇게 밝히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일어나니까 그렇게 되도록 예언을 잘해서 예언하는 것이 더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하튼 그렇게 잘 사용을 해라. 이제 방언도 예언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따라서 잘 사용해라. 마지막 그 당부를 하면서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해서 이제 교회를 잘 세워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 있는데 막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자기가 드러남으로 통해서 그 사람에게 신령해 보이고 막 뭔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되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조용히 인도하는 인도자가 돼야지 막 자기가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신령한 사람으로서 막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그냥 성경 말씀이 그냥 신령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부예요. 전부. 그 말씀에 못 가면은 이제 그거는 나중에 사람 받다가는 그건 꽝입니다. 꽝.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잘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여자 문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막 이상한 그 얘기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여자 얘기를 해놨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잠잠하래. 말을 하지 말래. 그리고 또 이렇게 저기 뭐야 그 뭐예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은 막 이렇게 막 이 말대로 절대 교회에서는 여자를 세우면 안 된다. 막 설교하는 사람도 많이 그렇게 지금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는 절대 목사 안 줍니다. 나는 절대 단에 여자 안 세웁니다. 막 지금도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설교자들도 많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지금도 그게 막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여자 안 준다. 여자 안수 준다. 어떤 교회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디 이제 가셨대요. 가셔가지고 이제 여자 전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권사님이 막 울더랍니다. 막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싫어.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사님이
뭐 때문에 저렇게 땅을 치면서 이제 여자 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강대상에 가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냥 땅을 치면서 막 울길래 가만히 들어봤대요. 무슨 저기 사연이 저렇게 있으시길래 저렇게 통곡을 하면서 저렇게 애통해 하시나. 그러고 들어봤더니 하나님 말세가 돼도 정말 이거 도대체 말세지 말이 됐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강대상에 여자가 올라가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 때가 됐습니까? 통탄할 일입니다. 하나님 막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다 뭐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처럼 여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 나도 연중에 막 그러고 있더라고. 나도 사람들이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세계 속에서 사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또 너무 그냥 길을 펴고 사는 세상이고 또 뭐 그런 게 강하잖아요. 지금도 남자를 세워주고 하는 그런 게 교회에서요. 다른 세상에서보다 더 심해요. 내가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또 이제 좋아져 가지고 그런 데도 있는데 여하튼 그런 게 심한 게 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하튼 이렇게 막 여자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에서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못하겠네. 하여튼 이렇게 여자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데가 있는데요. 어떤 이제 또 총장님이 지금 우리 이제 내노를 하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총장님이 어떤 채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여자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디 여자가 강대상 기저귀 차고 있는 여자가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발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여자들이 거기는 이제 목사 안수도 여자를 안 주는 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도 그런 또 말을 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겠죠. 그 또 사람들이 다 거기는 또 그런 분위기예요. 또 그런 분위기니까 그런 말도 또 자연스럽게 자기도 또 나왔을 거예요. 기저귀 찬 여자가 어디 강대상을 올라오냐고. 난 그런 사람 옆에는 저는 안 갈 것 같아. 아예 죽을 때까지 안 갈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막 문제가 되니까 막 여자들이 목사 안수 안 준다고도 지금 말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무나 잘못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 말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똑같은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기 때문에 현대하고 똑같으라는 법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 머리에 쓰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보편화되고 다 그 인식 속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세계 속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 그때 당시 뭐 몇천 년 됐는데 그때 당시 그걸 이해한다고 해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남아있는 문서들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그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진짜 하고자 하는 그 말을 찾아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여기 몇 절이에요, 몇 절. 여기 보면은 34절부터 이게 40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뭐 이 잘못된 거 아니냐. 중간에 이 성경 사도 바울의 편지가 아니고 뭐 이 위의 내용하고는 너무 다른 내용 아니냐. 이 삽입된 거 아니냐. 막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교회에 여자들이 막 은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남자보다도 보통 여자들이 그래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남자하고 여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뭐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또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한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데 뭐냐, 이 죄성이 말하자면 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죄성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모든 인식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을 깨트리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거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저거는 있을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이 너무 세니까.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는 어떻게 보면 이거 막 마칠게요. 남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내려놔야 돼. 어떻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똑같이 맞출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쉽겠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진 않은데,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은 결론은 뭐냐 하면요. 남자와 여자는 똑같다예요.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 피 속에 그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아담이라는 그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잖아요. 하와라는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도 이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꺼임에 넘어갔잖아요. 하와는 먼저 가서 남편을 깨인 그 피, 그게 우리 속에 지금 흐르고 있다니까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 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평준화돼야 돼. 평준화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은사를 너무 많이 받아버린 거예요. 은사를 너무 받아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여자들이 너무 낮은 데 있는데 은사들을 받으니까 이 남자들을 은사 받지 못한 남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당신 막 이러고 막 올라가가지고 또 막 강대상까지 막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막 신을 받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막 교회에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막 이러면서 막 뜨거를 새기고 막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로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요. 이 여자하고 남자는 똑같은데 죄성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 죄가 더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게 오랜 그게 굳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가지고 완전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막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추면은 결론은 이제 다 그게 이제 이게 안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안 좋은 데로 가는데 자꾸 오늘 말을 이렇게 더듬네. 하여튼 이렇게 하는데 교회 내에서 여자들이 너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하지 말라는 건데 제가 뭘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만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무시당하고 그러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가요? 그것을 견딜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많이 견딘다는 얘기예요. 남자들이 더 많이 견뎌야 돼. 지금 말하자면. 근데 여자들이 더 많이 견디니까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더 많이 주시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이제 은혜를 더 많이 지금 한 가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거는 결론이 뭐겠어요? 여자들이 어렵고 무시당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교회 못 나오거든요. 교회 못 나오고 그게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성숙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여자들이 많다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 모든 것 가운데 참고 견디는 건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어떤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천국에 가면 아마 여자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100번 동의해요. 100번 동의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말할 때 이렇게 이제 여자들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됐으면 물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너무 막 은혜 받은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떠들어 새끼고 막 남편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이제 막 거기서 이제 교회에 와서 막 남편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이래라 저래라 막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막 직통 계시를 받았다.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었더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얘기를 하기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얘기죠. 방언도. 그러면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막 여자들이 막 설쳐서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막 그런 막 죄성 있는 그냥 남자들을 누르고 그냥 막 그냥 막 이렇게 너무 막 덕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저기 인식할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할 때 여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오늘 좀 행설수했는데 하여튼 방언과 예언을 꼭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자기